여러분 다 스마트폰 사용하십니까? 스마트폰 다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기기 하나로 우리가 역대로 가장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만 몇 번 두들기면 통화가 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볼 수 있고 업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유튜브나 SNS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쉽게 접해 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어떤 유명한 여행지, 관광지, 유적지를 가도 이전만큼 그렇게 큰 감흥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가서 두 눈으로 봐도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감흥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만큼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나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엄청난 연결의 시대에 우리는 왜 종종 길을 잃은 것처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외로운 것입니까? 왜 공허한 것입니까?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질적으로도 좋아졌고 편리해졌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깊은 불안과 삶의 의미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늘 불안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정보, 수많은 사람들과 다는 있지만은 진정한 연결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와 뭐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이 떨어졌을 때 이거 사야 돼, 뭐 기저귀 사야 돼, 장난감 이번엔 이거 사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휴대폰이 어떻게 뭐 이런 표현이 지금 설교 때 맞는지 뭐 귀신같이 알고 이 알고리즘을 저한테 이렇게 띄워줍니다. 너 이거 필요하다 그랬지? 여기 이거 있어. 쇼핑 이런 그 메뉴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다 보면 그 알고리즘을 타고 제가 원하지 않았던 정보들까지 이렇게 막 얻게 되는데 이 개월수에는 뭘 해줘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먹여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제가 이 정보들을 접하면서 느낀 것은 저도 모르게 이 아이에게 대한 어떤 진정한 연결, 이 아이와 소통하는 것에 제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 뭘 하면 안 되고 얘한테 뭘 해야 되고 제가 들은 정보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보지 않습니다. 잘 보지 않는데 정말로 우리가 내 삶에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존재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고 내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연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근원적이고 또 기본적이고 진정한 그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나누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을 씻긴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가르침의 중심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연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그런 연결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만찬을 마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잡히신 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바에 따르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제자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연결인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예수 안에, 서로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로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5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거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하는 것은 머무는 것과는 다릅니다. 머무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거하는 것은 지속적이에요. 숙소냐 집이냐 이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숙소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곳입니다. 소속감이 없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입니다. 그러나 집은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안정적입니다.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에요. 이게 집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연결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가까이, 친밀하게 평안함을 누리고 영속적으로 연결되어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본래 떨어져 있던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예수와 연합한 열심이 아니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 붙여진 가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 그 존재가 이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이 가지는 포도나무의 생명, 포도나무의 역할,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으로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여진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그 동기와 원동력 또한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행동,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아주 놀라운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결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본래는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전적인 무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그 이후로는 놀라운 것은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뭘 보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결된 가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 예수의 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되어진 부분, 또 되어가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좀 깊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좀 친절합니까? 거기에 배려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언어 생활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고 불안하게 하지는 않는지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였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언어였고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 외모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얼굴빛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편안합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으십니까? 같이 있고 싶은 얼굴빛을 띠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같이 있고 싶게 만드는 그런 얼굴빛을 띠고 있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겁없이 달려가 안길 만한 얼굴빛을 띠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세리, 창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들의 간절함이 있었겠지만은 예수님께 나아가 편하게 아주 가깝게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얼굴과 표정과 얼굴빛을 띠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와 자기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장이 뒤틀리고 울컥하고 쏟아져 나올 듯한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순간을 임하셨고 모든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자들이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실 때 같이 울 줄 아셨고 같이 기뻐할 줄 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죄 없으신 선한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던 분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아집과 고집,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 공격하는 언어, 방어적인 얼굴과 표정, 자세, 분노,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타인을 불행하게 하고 상처 주고 대화도 안 되고 무조건 내가 옳고 비교하고 갈라치기 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욕심 부리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볼 때 우리와 별로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사회랑도 어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슬픈 현실이죠. 예수님과 접붙여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종종 축복의 말씀, 인도하심에 관한 말씀, 살리시는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힘주시는 말씀, 회복의 말씀들은 마음에 우러나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어색해요. 그러나 아멘입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고 방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고 엎드려지게 하고 자신을 살피게 하고 낮아지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같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을 볼 때 나한테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나? 가슴 치며 후회하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답답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더욱 예수의 가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의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여름방학만 되면 어머니와 손잡고 같이 가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은 감리교단 소속 기도원이에요. 그때 이제 원장으로 계시던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이제 은퇴하시고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의사였다가 어떤 계기로 가족도 다 떠나고 망해가지고 방황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목회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그런 삶을 살아오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삶은 간증 덩어리입니다. 설교 때마다 간증이 쏟아지는데 최근에 들었던 간증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은 주로 조폭과 연결되어 있는 청소년, 그 다음에 가출 청소년, 소년원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사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아이들과 같이 사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매를 너무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애들이 많이 때리고 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사님 때문에 이 조폭 깡패들이 와서 목사님을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뺏기고 어느 날은 이 아이들이 목사님 옷을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팔려고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음 날 이제 주일인데 옷이 없지 않습니까? 러닝 셔츠에 반바지만 입고 설교를 해야 돼서 빨리 이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발 아무도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셨다라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자마자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오늘 한 분도 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고 곤혹을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그 중에 한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워낙 가난하니까 애들을 뭘로 먹여 살리겠어요. 가난하니까 한 열흘씩 굶고 그런 일도 엄청 많았었는데 한수라는 아이가 어느 날 목사님 우리 너무 가난하니까 제가 좀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서 수년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수년을 돌아오지 않고 이제 목사님은 계속 아이들을 케어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 집에 계시는데 밤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보니까 한수인 거예요. 근데 한수가 이제 키도 많이 컸고 덩치도 이만해져가지고 금목걸이 이런 거 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이제 왜 찾아왔냐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위치에 이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루고 이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 사업
책임자로 그 홍콩에 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목사님 마지막으로 만나고 가려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하고 떨어져 있는 동안 계속 목사님 생각이 났대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이 아이가, 이 한수라는 청년이 잘못할 때마다, 사고 칠 때마다 한 번도 너 왜 그랬냐라는 말을 하지 않고 늘 오면 안아주면서 왔니? 기도해주고 격려해줬다라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사랑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얼굴 보고 가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안아주고 기도해 주신 게, 하나님 제발 이제 깡패 세계에서 나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내로 이 한수 청년이 이 깡패 세계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목사님 도와서 이 쪽방촌 사역을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어요. 정말 힘든 사역이거든요. 그게 쪽방촌 사람들을 돌본다라는 게, 거기에 똥도 다 치워줘야 되고 쓰레기 다 치워줘야 되고 여러모로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깡패 세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돌봐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전에 깡패 세계에 있었을 때 연루되었던, 연관되어 있었던 그런 모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깡패 세계에서 한수 청년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너가 책임지고 빵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청송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송 교도소에 한수 청년이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수 청년보다 좀 이렇게 그레이드가 낮은 깡패 조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뭐 여기 자리 치워야 되고 여기 준비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우리가 마련을 해놓자, 준비하자. 근데 한수 청년이 들어왔는데 가장 안 좋은 자리, 그리고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설거지, 변소 청소,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맨 구석에서 일과 시간이 끝나고는 성경책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황당해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출소할 날이 되어서 박병원 목사님이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을 보낸 겁니다. 새벽에 그 한수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은 차들이 줄줄이 도착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차에서 이 덩치 큰 깡패들이 다 내리더니 한 덩치 큰 깡패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시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우리 한수 형님이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까? 이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큰일 났네. 그러면서 돌아가지고 담배를 계속 뽀끔뽀끔 피웠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그 깡패들도 예수 만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 깡패들도 예수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만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저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기만 하면 다 끝인 걸로 알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나는 끝장나는 겁니다. 포도나무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의 가지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슴 깊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 가지로 접붙여진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입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니즈,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다 응답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전제될 때의 기도, 그리고 응답인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지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공유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입니다.
부드러운 표현으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8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예수님께 있어서 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대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것을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욕심과 성공과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가지의 기도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필요한 것, 내 생각, 내 뜻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게 될 때 어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어찌 응답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 자체가 열매이면서 동시에 계속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계속 변화돼 나아가고 교정돼 나아가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정말 그 기도의 응답까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구원받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한 물질, 그것을 위한 건강, 그것을 위한 꿈, 그것을 위한 비전,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주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고 정신이 정말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군대 제대하고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늦게 만났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느라 공부도 늦게 시작했지, 인품이나 지식, 그런 신앙의 경륜 어느 면에서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살아온 과거도 부끄럽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공부도 부족하고, 그래서 누구보다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했어야 되지만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합동신학대학원을 한번 방문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거기 기도할 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예배당에서도 해보고 소강당에서도 다 해봤는데 부르짖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합시는 부르짖는 기도에는 좀 어색해요. 근데 저는 부르짖는 기도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좀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동기들하고 우연치 않게 여기 옆에 있는 동산에 컨테이너 박스가 이제 3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긴 컨테이너 박스가 3개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근데 아무도 사용하지를 않으니까 이 안이 엄청 더러웠어요. 학생처에 물어보니까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누구도 오지 않겠네? 그러면 부르짖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안을
청소했습니다. 청소해놓고 학교에 돌아다니는 탁자랑 깔개, 방석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다음에 보면 제가 저렇게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전주 세중앙교회 참 감사해요. 제가 그 탁자를 제가 주워가지고 저기다가 두고 핸드폰 불빛을 하나 의지해서 같이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도 들을 사람 없지.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정말 간절히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2년 했는데 2년 동안 밤이 되면 저기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에는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저 산이 정말 무섭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단둘이 이제 교제하는 시간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 그 시간을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 기도들이 응답이 되고 그 시간들이 쌓여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도들은 계속 응답될 것입니다. 계속 열매를 맺어 나아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했던 그 기도의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 좀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 받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의 가지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붙어 있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 접붙여진 가지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에 반응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하겠어? 하나님 뜻이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많이 실추시키지 않았습니까?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열매를 맺어가는 가지의 고군분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게 이같이 구하여야 할지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지로서, 예수님의 관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가지, 기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떨어진 가지였습니다. 메말라 있던 열매 하나 맺을 수 없던 가지.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할 때 구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영적이고 실질적인 삶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낙심이 되었다면, 가슴이 답답해졌다면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변화된 가지로 열매 맺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실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